문답을 같이 함께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문답입니다. 31문 그리고 32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집에서 답변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2주일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여러분이 답변 부분을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변 부분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12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믿음의 지식과 확실한 굳건한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배우고 있죠. 특별히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해서 배웠고 이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둘째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단번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또한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또한 우리도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라 불리는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지 내용을 잘 살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고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높여 같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오늘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의 가정 가운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영역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예배로 불러주시고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보를 보시고 문답형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답변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또한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62편으로 만든 찬송가입니다. 121장. 오늘은 우리가 연습을 따로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불렀던 시편 찬송을 그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으로 만든 찬송가 시편 찬송가 121장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
용서를 의지하라. 주께 마음을 토하라. 주 피난처시라. 아멘. 십계명 낭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계명들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열심히 적용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계명을 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시험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같이 함께 죄의 고백을 먼저 읽고 용서의 선언을 나눠보겠습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찾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완전히 부패한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을 찾고 나의 머리는 여전히 교만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며 나의 영혼은 음란과 거짓으로 깊이 젖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도 죄의 법에 사로잡힌 공고한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각하고 혐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자, 용서의 선언을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자각하고 혐오하여 스스로에게 절망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의 소망입니다. 자신에게는 눈을 감으시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눈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으로 만든 찬송가 시편 찬송가 122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122장 1절부터 3절 간주하고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마르고 고난 땅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권면과 책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권면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잠언은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위를 향한 불순종, 거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모든 조언과 모든 권면과 모든 책망을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이들의 권면과 조언과 책망과 훈계까지도 마음속에 잘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겸손이, 그와 같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고 때로는 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설득되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의심을 품고 불신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득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건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모든 비상사태를 끊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지도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맡은 바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강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는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건도 하나님
돌보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상 속에 친히 간섭하여 주심으로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살피게 하시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상시국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이 각자의 일상 속에 더욱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이오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이 경건한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하시며 이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찾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결혼 예비자들, 결혼을 한 모든 부부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결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일터 속에 저들을 통해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무엇보다도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하시고 항상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삶으로 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별한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더욱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 소풍을 가기 전날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근반, 세근반 하죠. 좁은 교실에 갇혀서 공부만 하다가 맑은 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김밥도 먹고 놀러 다닐 생각을 하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 비라도 오면 어떻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잠이 깨서 창문을 내다봐요. 혹시라도 소풍이 취소가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반면에
날씨가 화창할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그 염려가 없어져요. 빨리 내일만 오기를 기다릴 뿐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은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활기차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여기의 삶이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연결이 돼요. 지난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어떤 사건으로 촉발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그것에 강력히 항변을 하였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뒤로 물러나게 하신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주제권 구원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제권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되어야 하는가 였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천천히 마음이 내킬 때 주님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동시에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구원론은 주제권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완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삶의 영역 전부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한꺼번에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 영역에서 끊임없이 개입이 되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 역시 끊임없이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나죠. 나를 실패로 몰아갔던 그 길을 다시 걷습니다.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나에게 실패감을 주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다시 걷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입니다. 나의 주님은 승리하셨으니 그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인용하였던 칼빈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에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심령의 과정이며 참된 믿음으로 의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기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도 참 부담스럽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더욱더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지 베드로처럼 뜯어 말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폼나게, 이왕이면 멋지게, 이왕이면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단 말이죠. 게다가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수치와 모욕까지 짊어진 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세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준비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1절은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이 말이 재림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12명의 제자 혹은 그 이상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하실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해석은 이전에 나오는 엿새 후에라는 말이 근거예요. 마가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을 기록하여서 1절과 2절을 연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맥이 있어요.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제자의 길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분위기로만 먼저 한번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사건에 있었죠. 고난이라는 단어도 앞 사건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목숨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그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무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심한 책망까지 받아요. 제자와 무리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누군가는 비장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어떤 단어들이 있죠? 광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밝고 환한 분위기죠. 앞의 사건이 무겁고 비장한 마음을 주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밝고 희망적인 마음을 줍니다. 오늘 사건은 모든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왜 미리 보여주신 걸까요? 쉽게 답변하자면 이겁니다.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고난 뒤에 찬란함이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힘껏 따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따르라. 힘이 들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으라. 이 길 끝에는 생명과 영광과 찬란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조금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지금 먹는 이 약이 아무리 써도 먹고 낫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약을 먹을 수 있는 법입니다. 과거에 저희 집은 그리 잘 살지 못했습니다. 4식구가 좁은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8세대 정도가 밖에 있는 화장실 하나를 이용해야 할 만큼 아주 열악한 집이었어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쥐가 천장을 뚫고 내려오기도 했고요. 사람이 없을 때는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들끓는 그런 집이었어요. 한 번은 연탄가스가 새서 온 가족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잘 되어서 돈을 좀 모았어요. 가장 먼저 집을 얻었습니다. 방이 3칸이나 되는 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아주 좋게 느껴졌던 집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는 날 온 가족이 가서 그 집을 보고 왔어요. 6개월 뒤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악한 집에서 사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어차피 6개월 뒤에는 좋은 집으로 내 방이 있는 깨끗한 집으로 이사한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좋은 집을 받고 이미 그 집을 계약한 문서가 우리 집에 내 손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겁니다. 그 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얻게 되실 그 소망, 예수님이 있게 될 그 부활의 일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본 사람은 참으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깨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은 참담한 제자였어요. 십자가를 싫어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하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공회 앞에서도 당당해지죠.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짊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왜 변한 겁니까?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 몸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고통을 다 참아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지나치게 이 땅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사명, 이 땅에서의 인생만 보면서 힘들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활기가 없는, 생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 자기를 몰아붙이다가 모든 힘을 소진해버리기 일쑤죠. 이 땅에 살면만 우리 눈과 마음을 둘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들어도 마음이 무겁기만 할 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만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과 마음을 하늘로 올리면 어떨까요? 하늘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과 풍요와 안식이 있습니다.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미리 본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길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길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신앙의 길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있는 그 영광을, 그 찬란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이실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죠.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그 높은 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죠.
왜 하필 엘리야냐? 왜 하필 모세냐? 논쟁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은 구약의 지지를 받는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죠. 새로운 모세이며 동시에 엘리야가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가 되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성취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7절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산 위에 구름이 왔어요. 산 위를 구름이 덮었어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신의 산 위에 구름과 함께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떠오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일 수도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앞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과 마음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변화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늘상 일어나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왜곡하는데요. 특히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명백한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선명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몰아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부패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의 높이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왜곡 중에 하나가 이것은 제자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아직 초보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왜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아직 제자가 아니니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의 끝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른 척 하신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은 굉장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개념과 소망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 말씀, 이 상황 전반에 해석할 만한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서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또한 질문을 던지는데 다음과 같아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신다. 이것도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는 날은 세상의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유대교 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학을 바로 잡아주세요. 엘리야는 인자가 오기 전, 곧 예수님이 오기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이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마음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와 사고들로 인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악인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악한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공포가 있고 불안이 가득해요. 그런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사소한 일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죠. 취업을 하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결혼을 하는 일 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일도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일도 힘들어요. 그 와중에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힘이 들죠.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 저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날, 시와 찬송이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또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자에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는 자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찬란한 그날을 소망하는 자의 인생에 시들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갈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기 위해 성경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성경을 들고 묵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높은 산을 봅시다. 성경을 통해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늘에서 울리는 그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에 단순한 믿음을 갖고 반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심히 짓눌려 주님의 말씀까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부패하고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사 우리의 눈과 마음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진심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과 모든 가난과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저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영광과 찬란함과 안식과 풍요를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복음의 강서를 근거로 하여 10계명을 우리 같이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간결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 계명을 갖고 이웃을 섬깁시다. 10계명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헌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통하여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꺾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한참이 모자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달하였는지 깨닫는 큰 은혜가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 부분을 놓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기쁘고 즐거이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재정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겉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다면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바르게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권면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때로는 책망과 훈계를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주보 뒷면을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 판매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을 부르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시간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